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도 나고 잡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로 삼고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경건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또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복된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또 은혜 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의식 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병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너는 나와 틀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낫고 너보다 더 잘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나의 재능이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의 은사와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우리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 성도가 더 나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뜨리 교회의 성도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지혜는 주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는 주님의 구멍 뚫린 손과 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와 재능은 다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뜨리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진 은사와 재능은 우리 모두가 가진 공동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전제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먼저가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한국에 오신 어떤 분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곳을 갔는데, 그곳을 하고 보시는 말씀, 에이 별것 아니네, 야 설악산이 더 멋있다. 여러분, 어떻게 설악산과 그랜드 캐년을 비교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산이고 그랜드 캐년은 협곡입니다. 말 그대로 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산은 높고 협곡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당시 유학생으로 살면서
학교와 아르바이트 생활을 번갈아 하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곳까지 멀리 운전을 해서 가서 들은 말이 결코 그 말뿐이니 내 모습이 정말 우습게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다름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살면 상대방에게 있어서 기분과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색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 같은 성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고 대화의 통로도 막히지 않습니다.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이처럼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호수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로 부르고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 서로 다름의 이유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삶의 모습과 환경, 행동도 다 다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춥다고 하고 덥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도 다른 까다롭고 힘든 성도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서로 어울리도록 만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보듬어 주고 다독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요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반드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쥐뜨리 가족들은 서로 다른 모습들이지만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소명받는 성도가 될 때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함께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조업을 했지만 그날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물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령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교훈을 받는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쨌든 누가 보아도 우스운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수 출신이신 주님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배워야 할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의 경험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10년만 하면 책을 한 권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다나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간증집을 하나씩 내자고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민생활의 애환과 여러분 어려움들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경험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오늘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재능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경험이고 내 땀과 눈물로 갈고 닦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땀 흘리고 벌어들인 것들, 이룬 것들을 교회에 내고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이 써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를 믿고 투자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투자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여러분 절대로 성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지금 편히 있을 때에 때로는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일찍 나와서 준비하신 것으로 따뜻하게 먹고 마신 것도 여러분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말마다 나와서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밖에서 이어폰을 끼고 추운데 서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성도들을 위해 순종하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소명의 현장에서 배우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당시 주님의 말씀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동이 트면 더 이상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했고 또 이미 그날에 작업을 마치고 그물까지 씻어서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귀찮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마음에 따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주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식,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된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씻어놓은 그물을 내가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라고 따르고 여러분 헌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들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 이성, 경험을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그런데 그 베드로 혼자뿐만 아니라 동무들까지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재능으로 내 것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재능으로 네 걸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더 큰 재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까지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평생 그 맛있는 포도주를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이라고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성찬식이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보았는데 언제 또 성찬식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부터 내년 부활절에 또 하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평생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사실 한 번도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 기적은 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적을 아는 분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순종에 대해서 지나침이 없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지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시 성도의 자리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된 교회,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임자이신 피로홍 목사님이 가끔 통화를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 목사도 개척을 해보았으니 알지? 노 목사도 개척을 해보았으니 알지?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짓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 마음과 그리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짓들이 가족 여러분, 개척자의 심정은 겸손함입니다.
늘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개척자의 심정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 나섰던 설레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잠길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리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진짜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았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선생처럼 보였지만 이제 자신의 눈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더니 그가 주님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해지고 떨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겸손해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제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머리를 꼿꼿이 들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을 잘못 이해해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내 앞에서 절절매고 못난 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겸손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당당하게 목회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참 겸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을 뵙기 전에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뵙기 전에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주님을 뵙고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면 주님이 명하시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사람 낚는 일에 내 한 몸을 던질 각오로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과 인생의 여정은 항상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애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부응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